네,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추모 주일 그 시간도 있었고, 또 아모스도 말씀이 굉장히 좀 너무 딱딱해서 너무 예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짤막한 좀 이야기를 먼저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을 펼치자 욥기 7장 15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건 연습이었어 하면서 다시 지금부터야 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다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한국 사람은 3~4번이지 하면서 세 번째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시 펼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마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지만 이런 마인드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 싫은 말씀도 때로는 들어야 합니다. 약은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몸을 살립니다. 단 것만 먹으면 저처럼 됩니다. 당뇨병 걸리고 몸을 망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 사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아모스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사회를 향해서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정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어진 아주 크고 웅장하고 세련된 건물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편안한 극장식 의자에 앉으니 교회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만 같습니다.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 한쪽 편에는 수십억 원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한 화음을 내고 있고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있는 성가대의 찬양은 매우 화려하고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은 저마다 값비싼 명품 옷들을 차려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고 경건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 교회의 이런 럭셔리한 분위기에 맞게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지난주 헌금 통계도 0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천국의 화려함과 경건함이 이 예배당 안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간에 중앙 통로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에 오더니 갑자기 에고 하면서 고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망하게 되었도다, 무너져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구슬프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망쳤다고 화를 냅니다. 급기야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교회 경비원들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가상의 모습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드러나고 있는 아모스와 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으로 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축제의 분위기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 곧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애가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합니다. 한참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처녀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멸망해서 사람들이 죽을 터인데 그 시체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망가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에는 1000명이 살던 성읍에 불과 100명만 남게 되고, 또 그 100명이 살던 성읍은 10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건 거의 전멸됐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었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안팎으로 별 걱정거리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 또한 대단했고 또한 빈부의 격차도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자들의 횡포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심했고,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지금 아모스가 부르고 있는 애가는, 이 슬픈 노래는, 장송가는 어떤 광신자의 쓸데없는 걱정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죽고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왕들을 지나면서 불과 40년 뒤에 오늘 부르는 이 애가는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 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90%가 다 죽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애가가 참 듣기 힘들지만 거북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인생은 죽음의 사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죽음의 사실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지혜로운 왕은 매일 하인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아침마다 하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집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나라들이 겸손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 제국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걸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론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일제는 40년대 그 침략기에 우리나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삭제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통치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송을 삭제하거나 아예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잡초처럼 들풀처럼 다시 또 일어섭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이유는 그 사회가 불의한 기초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산이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50조 원이 넘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경제의 규모 세계 40위권에 있는 국가들, 핀란드, 칠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1년 총 생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개인이 벌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뛰어난 기술과 또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에는 우리가 모두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돈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한 곳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그 썩은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들 역시 다 죽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자기 욕심만 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 다 도둑놈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시대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교회 세습, 성추문, 비상식적인 교회 운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같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떤 이단 교회와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릅니다. 또 보니까 하는 짓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진짜로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그래서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하겠네, 진실하겠네, 착하겠네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안 가도 자녀들은 교회에 꼭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다들 정말 떼돈을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와 양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바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냄새조차 역겹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외쳤지만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에 가까웠고, 기도는 그냥 자신의 소원을 비는 주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실상은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또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공의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좀 정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때가 되면 투표도 꼭 하셔야 합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함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에 관심을 다 가져야 하지만 정치 문제가 교회를 뒤덮으면 안 됩니다. 공화당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민주당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좋아할 수도 있고 바이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좋아할 수도 있고 윤석열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싫은데 마지못해 한쪽을 그냥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선의의 경쟁, 선의의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실제로 정말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정말 힘든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까요? 과거에 교회에 대한 아픈 기억과 상처와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돈 떼먹고 도망간 거래처 사장이 어떤 교회 장로였다. 회사에 부도위기가 있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했는데 집사라는 사장은 맡은 일은 안 하고 사무실에서 찬송만 부르고 하나님께서 부도를 막아주실 거다 호언장담만 하다가 부도가 나자 나 몰라라 회사 문을 닫고 사과 한마디 없이 돈 갖고 내뺐다.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교회에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거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러면 굉장히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지만 이런 말들이 그렇게 거창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24절에서 정치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이것을 생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좀 볼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꿈꿨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아모스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기회의 문도 좁아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하룻밤만 지나도 수백억씩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세계 1%의 부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는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삶에 지치고 힘겨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강팍해지고 정말 점점 아주 척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우리 사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가슴 치는 이 절규, 주님, 오늘날 우리 세상도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번영과 또 강력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또 그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뺏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띄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주는 거에는 인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세상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것 쥐어잡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것을 뺏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반듯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모습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그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정말 희망이 있다, 이나마 살만 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